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과 장소에 있을 텐데, 그곳에서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뤄가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형편 가운데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 5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진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렇게 들여다 보셨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스스로가 모르는,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까지도 바라보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 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세밀하게 들여다 보신 것입니다. 세밀하게 들여다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이 죄악의 상태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이 없다, 또 인애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속을 이렇게 들여다 보실 수 있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마음 속에 속임수와 또 간음과 또 포악함이 가득하였다고, 그들의 마음이 그러했다고, 각자가 만들어낸 그 우상에게 미혹되어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음란의 상태였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게 분명하게 판단하셨습니다.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 화목의 관계, 온전한 사랑과 평안의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시고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원함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서도 그런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판단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엄히 경고를 하십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그 제발, 이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제발 귀를 기울이라고 이 경고의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5장 1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상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들어야 될 대상들,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왕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 이들이 죄악된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라 하셨습니다. 제사장들, 하나님께 제사를 이렇게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죄악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며 이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죄악에 빠져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대상들, 지금 언급된 대상들, 제사장,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왕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그 존재였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들이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였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시대의 다른 나라와는 구별된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구성원들은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이 나타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구별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부여한 그 역할을 간과하고, 아니 오히려 무시하고, 오히려 우상의 앞잡이가 되어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경고하시고 징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라고 합니다.
사륙제라고 합니다. 음행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이런 살육,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이 죽게 되는 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이렇게 경고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상태가 악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쭉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7절 보시면 3절에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라고 깨끗하지 못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상태를 말씀합니다.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이때만 해도 북이스라엘이 잘 나가던 때입니다. 그때 전쟁에서 많은 것을 승리하면서 힘으로 많은 땅들을 얻고 있을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행악으로 인해서 벌써 하나님의 징계가 이미 실현되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7절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처럼 이 사랑의 관계로 이 한 남편을 섬기는 것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치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행동하는 그 젊었을 때 철없는 시절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모든 자녀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모른다는 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은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하는 그 전쟁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8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나오는 그 지명들, 기브아, 라마, 그 벳 아웬, 모두 베냐민 지파의 땅들의 지명입니다. 이 지역이 어딘가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맞닿는 그 접경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나팔이 불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팔이 보통 언제 불립니까? 긴급할 때 불리는 것입니다. 보통 전쟁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뒤를 쫓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또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팔이 불리는 일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싸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서 5절에서도 언급되어졌는데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말하는 거고, 또 이 유다는 남유다 이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결국엔 이 아수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또 바벨론을 사용해서 심판하는 일들을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이 일들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일한 내용이 8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동일하게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수많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가? 결국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과 아무런 관련 없이 그들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즘 말 그대로 자신이 제일 잘 나간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제일 잘 나간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또 소유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을
멀리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서 그들이 유익을 찾고 찾았던 것이 이런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이렇게 소망을 두었더니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게 되어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라고 모든 이스라엘 그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좀 먹겠고 남유다는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 자신들의 상태를 그들이 결국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좀 먹고 썩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그 병든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 썩어 곪아졌을 때, 좀 먹고 썩어졌을 때 그들이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들이 이 아픈 상태에서 누구를 찾아가는가? 13절 이어서 보시면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들이 결국에 붙들었던 것이 여기에 답으로 나와 있던 것입니다. 세상 왕을 그들이 결국에는 세상의 것을 붙들었던 것을 그 죄악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왕이 자신들의 그 상태 병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죄악의 상태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 세상이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자신들의 상처를 싸매 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왕이 오히려 그들을 올가매어서 세상의 왕들에게 이 멸망당하는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자신들이 좀 먹고 썩어가는 그 현상적인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들이 왜 그렇게 된지 그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어려운 현상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알았던 것이지 자신들의 마음에 그 내면에 품고 있는 것들로 인한 그 일들의 결과인지는 그들이 몰랐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성경의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결국 여기서는 깨달았다고 표현하지만 그 내면은 알지 못하는 그 이중된 그들의 모습, 내면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현상에 나타나는 것을 해결하고자 현상이 벌어지는 그 가시적인 세상의 그 해결자를 붙드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한 자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면 여기서 알다, 야다라는 뜻이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말씀을 삶에서 사느냐, 살아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결국엔 이것을 아냐 모르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다고 책망하고 또 경고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5장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분별하여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바쁜 21세기의 우리의 삶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 분별하면서 살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우리의 내면,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하는 것을 매일의 삶에, 우리의 순간순간들 삶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를 자꾸 이렇게 세워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있더라도 당당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연약함과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이 온전함과 이 자랑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과 상처, 그 존먹음을 가지고 세상에 가면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골마서 문드러진다는 것을 이 반면교사 사무라고 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그 우리의 치료자, 온전한 치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그 연약함 가운데 그 세상의 방법, 우리에게 익숙한 이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적용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심초사 하나님 당신을 붙드시기를 언제나 원하시고 계십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여기에 이 경고 가운데 담아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들으라는 것은 이 소리가 아니라 이 내면의 울림, 그 울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징계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렇게 좀먹고 썩어가는 이들을 향해 어김없이 이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다시 한번 들으라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 죄악된 상태에서도 말씀을 주셨다는 것, 다시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이제 오늘 하루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현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경고의 말씀이 될 것이고,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시간과 장소에서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내는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도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또 어제 배영호 안수 집사님이 또 항암 치료를 받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잘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 부탁드리고, 해자자매도 지금 또 하고 또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시간 가운데 장소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